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느님의 역사하심과 오늘날 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보답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일 싫어하시는 하느님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학교 시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학교 교장 선생이 목사 부인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의 시어머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남편 가정에 3대째 우상을 섬겨온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외에 할아버지가 시골에선 이름난 점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예약할 정도로 이름난 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방석으로 모여 깔고 앉아서 살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우리 남편대로 내려와 보니 저희 시동생은 큰 아들이 정신박약자로 지금도 나이 27세가 성장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딸입니다. 백혈병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시동생 모두가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도 사회생활의 패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큰 신우는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고 작은 신우는 나이 50세까지 시집을 못 갔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한 가정의 내력입니다. 더위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백일불공을 하여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시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못 가 아이들이 교대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프기 시작하면서 둘째 놈은 경기라는 무서운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을 비틀면서 눈을 뒤집고 까고 하면서 저희 집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또 남편 생활이 불안정하여 직장, 사업 모두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37세의 젊은 나이로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모든 검사를 하여도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소화불량, 혈압이 오르면 저는 죽을 것 같은 정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변명은 신경성, 단지 노이로제만 나왔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귀신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장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신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신은 숨기는 집에 시집을 왔으니 마땅히 점장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을 병마와 싸우다 끝내 저 나이 50세 되던 3월에 제가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높은 꼭대기까지 9시간을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기어 올라가고 태백산이란 이름 있는 산을 다 헤매면서 심지어 강 물바다까지 찾아다니며 빌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 병마저 고통, 물질의 고통, 육신의 고통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씩 생활은 안정됐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원인은 자기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존심을 저까지 미쳐주니 자존심 강한 저 남편으로서는 못 견디게 괴로웠던 거지요. 제가 무당이 되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이혼을 선고하고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손님들이와 저더러 선생님, 보살이라는 높은 종친을 받으면 때로는 저도 우쭐하기도 했습니다. 역학을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글자 몇 마디 쓰면 돈이 들어오고 말 몇 마디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부전 몇 장을 쓰면 막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은 한편 허전하며 때론 생활 가운데 항상 허곤하고 공곤하였습니다.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그러나 정상 생활은 아닌 때였으나 20년간 빚만 져고 말았습니다. 정상으로 순리로 벌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 그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놈이 외국
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사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접하지 못한 정글 속으로 전도를 왔다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엄마 그곡 추장옷이야 하며 건네주며 엄마에게 제일 먼저 바쳐 하며 건네줄 때 저희 눈에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어 제주도 총선교 학생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 지금은 사모입니다. 어느 날 엄마 누구를 데려올 테니까 사회감인가 좀 봐줘요 하더니 청년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너무나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딸보다 12년 연상의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이라 모두가 집안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희 하느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청년으로부터 오늘날 제 부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마음에 그 학생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의 가정을 모든 제 무당 가정인 줄 알면서도 저희 집으로 결혼하겠다면 오는 학생이라 착한 학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요 임신하여 순산 딸이요 돌아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저희 딸이 서울대학병원에 뒤집혀질 도록 큰 화근이 생겼습니다. 산모가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그때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생사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모사 지금의 사회가 그때는 전도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우리 정목사 가정엔 3형제가 다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도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하며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백혈엔 혈소판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며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은 군의 손길을 저 가정에 결코 주셨습니다. 산모가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여 지금 국민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모도 하느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거저 열심히 순종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지금은 아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전국 지금은 신학교를 공부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오늘날 저희 부부를 가정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김이나 전도사를 통하여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인도를 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 나오면서 사랑을 배우며 은혜를 배웠습니다. 교구들의 사랑과 목사님들, 교직들의 사랑 충만함을 배우고 받았습니다. 김이나 전도사를 통하여 가정교회 일선 전도대로 나갔습니다. 일선 전도대의 사랑과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저는 받았습니다. 복음의 사자, 승리자의 길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도를 배우면서 은혜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늘 찬송하며 저 같은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일선 전도대와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자식들의 기도에 통곡의 목소리를 결국 들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셔서 저 같은 사탕에 헤매는 여인을 구원해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확실히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에게 감사하며 늘 기쁨과 행복을 찾는 가운데 새벽 기도를 작정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육신이 있는 거로 때로는 잠을 깨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를 늘 깨워주셨습니다. 한 분은 문을 두들겨 주셨고요. 한 분은 저의 손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하였습니다. 저 옆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제 손을 두들겨 주지 않았어요? 저의 남편은 의의 없는 듯 했습니다. 의심하는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또 저에게 또 깨쳐주셨습니다. 하루는 깊이 잠드는 가운데서 핸드폰으로요. 꿈 가운데 저에게 또 저를 또 깨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 주의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제 남편도 담배를 끊고요 열심히 나옵니다. 봉건적 사상과 지성인으로 고집으로 살아온 제 남편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못하신 게 없으신 하나님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경 충만하심과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에게 단골로 다니던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의 같은 일선 전도단 권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그 이름을 하나씩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인도하여 그 가련한 영혼들을요 이젠 제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저의 사회 대신 전원한 목사님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 부부를 이렇게 이 자리에 가정교회까지 이렇게 이끌어준 은혜를 제가 감사드립니다.